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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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을 너무도 멀리 떠나 돌아갈 수 없는 거리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혹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예배의 모습과 형식은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므로 반기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세상 것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맞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으시고 양육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굳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굳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고백과 소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결코 주님의 임재를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고 느껴질 때에, 깨달으실 때에 지체 없이 주께로 방향을 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순종의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좋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고 내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이 커서 주님을 떠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지체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수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오늘은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구약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176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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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이런 말씀은 교회 앞에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마다 이제 교회의 어떤 일치를 위해서 헌법, 헌장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각 개교회마다 이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띄워주세요. 광고. 네, 그렇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제 정관을 이렇게 다 만듭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목회자들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부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런 걸 다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일반 그런 기업체처럼 그래서 이제 정관도 있어야 되고 또 이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죠? 정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마다 정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정관을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요. 이 분쟁이 생길 때 참 가슴 아프지요.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때 주로 분쟁이 생기면은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만 다 이 재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유리하도록 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관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싸움이 생기면은요, 법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요, 소용없어요. 악의 다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법적 분쟁을 위한 무슨 조치가 아니고 저희 교회가 혹 지금 잘 지켜오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나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이런 정신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런 성경적 가치나 정신이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말로 표현을 글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지고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만 이제 우리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정신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 주셔야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제가 오니까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정신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이렇게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니까 운영에 관한 어떤 이런 우리 교회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운영에 관한 이런 규정은 조금 잘 이렇게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정신에 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어서 만드는 이제 개정을 한 거죠. 그 정관이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한 4, 5년 지나면서 읽어보니까 제가 캐나다 있을 때 심우하던 교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초안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하고는 잘 안 맞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좀 이상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좀 잘 안 맞. 예를 들면은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저분은 우리 장로를 해야 되지 않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추대하면 장로가 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해가 옵니까? 무슨 말인지. 권사는 어떻게 세우냐. 이분을 권사 아니면 누가 권사를 하랴 라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분을 권사로 추대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관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그냥 이렇게 띄워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냥
막 그래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이니까요. 작년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냥 제가 임명하거나 뭐 아주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각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사,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 교사, 그리고 남자 순장반, 형제 순장반, 또 이렇게 청년부, 여기에서 대표를 다 한 분씩 이렇게 파송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7분을 정관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전혀 개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분이 작년 3월 13일 날 기관 대표 7분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린 것 말고 지금까지 저는 참석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고 무슨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 7분이 그냥 거의 1년 반 동안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일까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지냈다고 그래요. 뭐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도 나는 예수님이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설교도 예수님이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도 약하고 제가 주동이 돼서 해가지고 잘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빠지고 그저 주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7분이 7월 1일에 이렇게 안을 작성을 했다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들지 뭐 1년 반 동안에 시킬 거 있습니까? 제가 만들면요 하루 저녁에 다 만들어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냥 법이지. 우리 교회 온 모든 교회가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안을 여러분 이제 7월 8월 동안 각 기관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우리 정관위원회에서 설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설명회를 이제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할 겁니다. 어떤 그룹이 며칠날 이렇게 모인다고. 물론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드는지도 이해도 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시면은 그 정관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다 모아서 그래서 9월 중에는 전체 성도님들 대상으로 또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10월 15일 주일에는 이제 사무총회, 교인총회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정관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관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관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어 그 정신을 지키면서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다음 주에 광고 잘 보시고 어떤 그룹이 며칠 날 어떻게 모이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그룹에 관계없이 그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하단 관리 새로 선장님들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른 광고는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됐죠? 예. 오늘은 에스겔서 법 그런 거 하나 나는 모르겠다. 우리 법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갑자기 하다가 또 옆으로 빠졌다 그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사는 바뀌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의 좋은 정신은 이렇게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순수한 마음.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알았죠, 그죠? 예.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예, 오늘 18장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읽은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러분 이스라엘 딱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선민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를 했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서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지킴으로 이상적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인 나오면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죠? 행한 대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게 주로 어떻습니까? 돌이켜 오라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요?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의 뜻,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 뜻에 의해서 세워진 부름받은 선민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내 뜻, 내 하고 싶은 내 욕심,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더 큰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큰 가치여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이 더 큰 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쫓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 언약을 깨뜨리고 내 뜻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무슨 나쁜 사람, 요새 TV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 많이 나오대요. 그죠? 나는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런 놈 보니까 나는 의인이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서도 그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뜻을 쫓아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단 말입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죠? 언약을 깨뜨린 죄지요.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는 내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그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적인 공동체,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기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또 그걸 또 신념이 있다,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막 고집스럽게 이걸 성경에서는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언약적인 가치를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악의 걸림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이제 내용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렇죠? 언약을 깨뜨린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나쁜 짓을 했냐? 그냥 내 원하는 거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은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지요. 변화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14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지난 주일날 1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래야 7장 8장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16장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죠? 그게 우리가 기억이 날 리가 없습니다. 말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들은 여러분이 기억나겠습니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절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보면 여러분 생각납니다. 아무도 16장 5절에 있는데,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진 아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들에 버려진 아기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너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종으로, 애굽의 바로, 왕인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아주 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만군의 왕이시고 천하, 온 천하에 창조주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로, 왕후의 영광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왕후의 영광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이제 이건 끝났잖아. 탁 없어져야지. 정신을 차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이야. 그죠? 이런 왕후의 영광을 가지고 도리어 그런 능력이나 그런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그걸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네 아우 소돔을 네 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돔이 어떤 성입니까? 유황불로 멸망당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돔 그거는 생각도 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돔이 네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소돔 곧 그와 그의 딸이라는 말은 소돔 주위에 있는 여러 그 위성 도시들을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 나라가 바로 네 아우고, 그리고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지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성들, 그죠?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않아. 소돔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너보다는 낫다. 그죠? 또 생각나지요?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보시면요, 이 넘어가는데 오래 걸릴까? 51절.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읍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더럽다고. 그런 사마리아가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사마리아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보다도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 그죠? 사마리아, 네 동생 소돔의 너 때문에 더 그들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들의 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광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을 탐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더 심하게 탐하고. 오늘 교회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러고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냈는데 그걸 종교적으로 둔갑시켜가지고요,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16장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잖아요. 그죠? 나라에서는. 그죠? 나한테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6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판이 어떻게 내가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17장에서 또 설명을 해요. 17장은 수요일날 저희들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17장 내용도 제가 중요한 말씀만 이야기가 연결되는 말씀만 뽑아왔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7장,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비유를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수수께끼를 내서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을 멸망시키실지 비유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아주 많은 정말 멋있는 한 큰 독수리가, 이 독수리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을 이렇게 멋있는 독수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레바논에 이르러서,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게 왜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길어집니다. 그게 너무도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죠. 전혀 깨달음이 없으신 것처럼 레바논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 백향목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때요, 나무를 주로 민족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아주 이 나무 중에서 제일 이런 값진 고급스러운 나무거든요. 백향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급스러운, 그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을 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뭡니까? 백향목의 제일 위에 있는 가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요, 됐습니다. 꺾어서 바벨론으로 꺾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다가 두었다고 4절 5절에 나와요. 이 말은 바로 이 BC 597년입니다. 멸망하기 11년 전에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잡아서 지금 그 에스겔과 그 포로들과 함께 지금 그 바벨론 그발 강가로 지금 유배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에 보면은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는 종자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죠? 꺾어가지고 옥토에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이 독수리가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 하나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땅의 종자 하나는 요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 땅에 그 요야긴 왕의 삼촌인 그 시드기야를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그 시드기야인데, 원래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인데 이 느부갓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바벨론 왕이 이 지금 그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이름을 내린다는 말은 바로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왕이고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사고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조선이 명나라의 신하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유다는 독수리를 향하여서 가지가 뻗어 있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도 그 독수리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우리는 보면 이게 비유가 훤한데, 수수께끼가 훤한데, 그죠? 그랬는데 이제 17장 쭉 내려가서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 시드기야 왕이 사절을
바벨론이 아니고 자신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도와달라고 원조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 나라가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한 자가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과 이 유다 왕이 군신의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언약을 깬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그냥 두겠느냐?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해봐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 뭐 통곡의 벽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통곡의 벽이 이제 그거는 그 이후의 얘기인데 AD 70년대 말인데요.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 벽만 좀 이래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BC 586년에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19절을 보시면요, 17장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망칠 때, 시드기야가 도망칠 때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심판한 거지요. 바벨론 왕이 자기 언약을 어겨서 죽였는데, 이렇게 죽였는데 심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그냥 두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자는, 듣는 사람은 지금 BC 597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11년 전에 이미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배민이라고 그러죠. 포로민들, 유배민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이 유배민들에게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영원히 이방 땅에 버려져서 그냥 소망 없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배민들은 이 에스겔의 이런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막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거기 5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들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왔어요.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악의 책임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막 다 죽어버렸고
우리가 지금 그 책임을, 지금 이 죄악의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온 것은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운명적으로 그 죄짐을 지고 이런 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운명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은 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배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완전히 심판해서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17장, 에스겔서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한번 봐보십시오. 17장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이제 완전히 시드기야도 다 꺾어서 잡아가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완전히 꺾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하나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로운 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거든요. 높고 우뚝 솟은 시온산에 내가 다시 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백향목 가지가 다시 나서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나무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요, 이 에스겔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고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망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망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끊기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권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시온산, 높고 우뚝 솟은 그 산에 심으시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온 땅 이방 열방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섬김과 돌봄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18장, 와, 이게 10시 다 돼가는데 이제 18장 하면 이게 또 오늘 이렇게 하는 순간 말씀이 그냥 다 막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18장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너희들 중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신 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이빨이 시리다. 이게 그들 속담이라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이고 벌은 아들이 받는다 라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속담이 있는데, 보십시오.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속담이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영혼, 인격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 자기 그냥 의 뜻이 더 강하고 자기 그냥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5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로워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십계명의 1조 2조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웃을 그러니까 아내를 탐하는 거, 그게 모든 걸 다 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가까이 하지 않고서 그냥 욕구를 자기 중심적으로 욕구만 채우기를 원하고,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이 저당물이 말입니다. 이 없어서 하는 사람 그도 이거 안 돌려주면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서 빚진 자의 저당물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제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할진대, 9절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가령 그 좋은 의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13절 별일을 위하여 돈놀이하고 이자를 받고 그럼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그가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손자지요. 3대지요 3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봐보십시오. 14절 또 가령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서 그대로 하지 않고,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해서 그 동작을 강탈함으로 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악으로 죽지만은, 17절 보십시오. 그 손자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죄짓고 아들이 또 죄지었다고 해서 심판을 그 손자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율례대로 살면은 살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죽는다. 그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아들인데 아버지 죄를 담당해야지 하는도다. 그게 아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바쁘지만은 한 말씀. 와이프한테 기대가지고 천당 갈 때 와이프 무슨 치마 자르고 자고 올라가겠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21절. 그러나 21절이 중요합니다. 악인이 있는데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오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언약을 지키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22절입니다. 그 이전에 범죄한 모든 것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반역을 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은 이전 죄악은 그것 때문에, 아들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관계없는 것처럼 이전에 지은 죄도 오늘 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 절을 봐보십시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악인 죽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악인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오늘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의인이었는데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어렵게 살아도 내면 손해고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 아이고 예수 열심히 해봐도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소리 종종 하고 듣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여러분 목사는 섬뜩섬뜩합니다. 그죠?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은 살겠느냐? 그가 이전에 행한 모든 공의로운 일, 충성, 봉사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역하느냐, 이것이 그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죠? 어제 내가 많은 공을 쌓아놨으니까 조금 세상의 종교 보십시오. 내가 공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 대에 못 받으면 내 자식한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지금 많은 종교는 다 이렇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때는 못 받아도 내 아들 때 잘 되라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현재는 일단 없다고 그러네요. 이때가 내가 잘 믿어나면 지금 좀 덜 믿어도 그냥 이전 거 가지고 이렇게 보험 들은 거 갖고 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면 반역자입니다. 그죠? 어제 내가 충성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지금 반역자인데 어제 충성한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까지는 내가 반역자로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이전 죄악하고는 관계 다 용서 안 받고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냐?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공평하지 않냐? 나는 반역자는 처단하고, 그렇죠? 그 나라의 헌신자는 은혜를 베푼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한 대로는 아이고 내가 오늘 이랬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또 애한테 성질 냈네, 아이고 남편한테 이랬네,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그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뜻을 구하고 내가 더 영광 받고 내가 더 이익이 되고, 그죠?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이익이, 내 영광이, 그죠? 이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그 돌이켜 회개하고 30절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너무도 괴롭고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인생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뜻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봐보세요. 하면 딱 나와.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그죠?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헤롯 왕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내 좋은 대로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한 로마서, 신약이 다 이런 말씀이지만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다 묵상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4장 25절.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오던 제사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새로움을 주셨습니까? 조금 내려가면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아는 거 아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내 뜻대로, 내 뜻에 안 맞으면은 오늘 간 쓸개 내줄 것이 하다가도 내 뜻에 조금만 안 맞으면은 그때부터 원수, 그죠? 그때부터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지금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내 나쁜 것을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인간이라. 놔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쭉 가세요.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죽은 그 옛사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서 몸의 이런 욕심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마음, 그렇죠? 새로운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나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놀라운 지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 내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참된 주님께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아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참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